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도문 6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은총이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인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3가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죄 용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없다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3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오늘 내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내게 밥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밥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심, 우리 밥심으로 일한다라고 하잖아요. 밥을 먹으면 그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힘이 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양식입니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이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의 사실 대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도할까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욕구라는 개념으로 5가지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2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온하고 안전하게 생명의 위험을 받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2번째 단계입니다. 3번째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내가 가정이 되어졌든 아니면 어떤 마을이 되어졌든 누군가에게 속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4번째는 그 중에서도 단지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이왕이면 그 자리에서 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높아지기를 원하는, 어쩌면 이게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교만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사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메슬로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5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꿈, 소원,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면 이 생리적인 욕구는 사실 육체적인 욕심에 대한, 육체적인 기도에 대한 제목들이 되어집니다. 하나 좀 더 넘겨주세요. 생리적인 욕구는 육체적인 것을 기초로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 존경, 자아실현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것들이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슬로우가 이야기한 이 5가지 단계에 있는 욕구 이외에도 또 다른 욕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이 영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돈도 있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살 집과 타고 다닐 차들,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야만 합니까? 정신적인 기도 제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 여러분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루하루 주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되어집니까? 내일은 내가 굶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내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매일의 양식을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이 정도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은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매일같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당장 매일 그 한 달, 1년 뒤의 것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들으시고 순간순간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광야 생활하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이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요, 땅도 척박하고요, 쉽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최소한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장이 돼야 하는 겁니다. 밭을 갈고요, 씨를 뿌리고요, 물을 주고요, 작물이 자라나는데 아무래도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몇 달 동안 여기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보장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때 즉각적으로 모든 천막을 거두고 다 순종함으로 움직여야만 됐어요. 당장에 한 몇 주일만 있으면 곡식을 수확을 거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가야 돼요. 그럼 이걸 두고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광야 생활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발조차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면 진영 밖에 이슬처럼 내려있는 그 만나를 보는 겁니다. 그 만나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심을 그들은 날마다 매일같이 경험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그들을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시편 81편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능력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지 않느냐. 애굽에 있는 그 풍요보다 그 번영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바라는 것, 간구하고 요구하는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너희의 입을 채우겠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 가운데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그들의 진영에 내려있는 그 만나를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구나. 이와 같은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에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의 말씀이 바로 이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구원하시지요.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질 않으세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이 방황이라는 표현으로 쓰긴 합니다만 사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기입니다. 영적인 훈련기입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졌던 시간이 바로 이 광야 40년 생활인 겁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열매가 풍성하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불평불만을 쏟아놓고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지휘관을 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욕심 가운데 대표가 되어지는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로는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풍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그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과 똑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물질에 노예되어 있는 그들을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내주셨는데, 그런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똑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삶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먹을 양식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고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 용서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죄에 대한 문제, 시험에 대한 문제, 너무나도 쉽게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밥을 먹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다이어트 한다라고 음식을 조절을 합니다. 식단을 합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가장 먼저 시험을 받으신 게 뭐였습니까?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라는 것을 무시 못하는 게,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연약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요, 자꾸만 사람들을 해하게 되어지고요,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정말 죄악을 범하기 너무나도 쉬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의 인간적인 욕구를,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채울 것을 위해 기도하라. 근데 이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나아가서 죄 용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용할 양식 요것만 딱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높은 기도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삶은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우상과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죄악된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는요, 물질이 넘쳐났고요, 쾌락이 넘쳐났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애굽에는요, 나일강이 있고요, 비옥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는요,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요,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일했는데요, 하루에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열흘을 일했더니 열흘의 열매를 거두었어요. 정말 뭐 노력한 것도 없어서 쓱쓱쓱 열매 그냥 심었더니 나일강에 물을 갖다 주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풍성한 열매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누굴 잊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풍족하고 너무나도 여유로워지게 되어지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가나안 땅은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아무리 밭을 갈구고 정말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거둘 수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그 땅의 특성상 이 땅이 물을 머금질 못합니다. 물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물을 여유 그냥 막 부어놔도 그냥 물이 빠져버리고 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도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그곳을 갔을 때 너무나도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왔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처럼 똑같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노력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그 10년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거둔 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룬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킨 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죄송합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물론 물질도 주세요. 하지만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물질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놀라운 하늘의 은혜, 바로 영적인 갈급함을 주께서 채워주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땅의 물질이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라고 대표가 되어지는 이 세상의 문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 은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 합니다. 올해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요, 일용할 양식이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일용할 양식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간구해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간구해야 될 궁극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가 단번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차적으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라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오늘 걱정은 오늘만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내일 걱정까지 사소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반만 맞은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일 일은 내일에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이 염려하는 겁니다. 내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지 네가 염려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해요. 내일 일어날 것들을요, 필요한 것들 준비합니다. 그런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딱딱 맞는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세요?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일 일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요,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정말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물질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뜨거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천국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 다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게 되어지고요, 내일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바라봐야 될 것은요,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요,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이 사람이 원래 그 밭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밭에 나만 알고 있는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오늘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 시대가 펼쳐지지요. 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달려갑니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서쪽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금광 때문이었습니다. 서쪽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나도 한번 일확천금 한번 그 금을 발견해서 인생 한번 펴보자,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서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성공하나요? 결코 쉽지가 않지요. 한 마을에서 3명의 친구들이 한번 의기투합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성공해보자, 우리도 한번 서쪽에 가서 금을 한번 발견해보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구워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금광이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수고했습니다. 결국에는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패한 마음에, 정말 좌절된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타고 있던 말, 마차, 장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겨우 목숨만 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기 보니까 이제 마을이 보입니다. 너무나도 이 마음이 한심한 겁니다. 너무나도 실패했다는 그 좌절감에 당장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 친구가 그 마을 앞에 있는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너무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심해서 그 시냇가에 있는 모래를 집어가지고 물에 딱 던지는데 세상에 여러분, 반짝하고 빛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그냥 시냇가가 아니라 사금밭을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겁니다. 야, 우리가 사금밭을 발견했다. 이거 캐면 우리가 금방 부자가 되겠다. 너무나도 즐거운 겁니다.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먹을 식량, 이걸 캘 도구, 마실 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 친구가 다시 의논을 합니다. 우리 잠깐 마을로 돌아가서 준비하고 다시 오자. 다시 와서 이거 캐내자. 부자가 되자. 근데 단 하나,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우리가 이거 발견했다는 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자. 왜요? 얘기하면 자기네들께 줄어드니까.
자기들만 알고 비밀로 하기로 하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약속된 장소로 모이기로 약속하고 이 세 친구가 그 며칠 동안에 준비를 합니다. 다시 사금을 캐와야 되니까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모였어요. 모일 때도 같이 떠나온 게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따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금밭에 모였더니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다 사금밭이 여기 있는 걸 알고 다른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느냐? 친구들께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비밀로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네가 얘기했니? 아니, 난 얘기하지 않았다. 네가 얘기했니? 나도 얘기하지 않았다. 정말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을 사람이 다 왔어요.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았더니 하는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이 금을 캐러 간다고 갔는데 분명 쫄딱 망하고 왔는데 웃더라는 겁니다. 이 세 친구가 그 쫄딱 망한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고 있더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뭔가 있구나, 뭔가 발견했구나. 그래서 쭉 지켜보고 있다가 나갈 때 따라서 그렇게 다 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완전 쫄딱 망했잖아요. 가진 거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즐거울 수 있었습니까? 상은밭을 발견했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들이 즐거울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뭐가 들어 있습니까? 세상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 정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면 이 세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것에 우리가 눈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임을, 하나님 나라 그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기쁨과 그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